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102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네, 우리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언제나 항상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나누고 있다시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개개인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알아가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면은 그것이 우리를 아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내가 누구 집 자식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고 우리 집안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랑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우리 부모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언어든 행동이든 뭐든지 결국 부모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저로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한번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태어나기를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결혼하고서는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충청도 사투리를 단어들을 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충청도 제가 산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고향이 두 분 다 충청도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청도 단어를 가끔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도 제가 뭔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뭐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묻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쓰던 말인데 우리가 어떤 뭐 간단하게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국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완전히 떼놓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결국에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결코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자, 예배 공동체가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오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내용들을 좀 많이 생략을 합니다. 스토리적으로는 좀 많이 요새 스킵을 하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죠? 흔쾌히 허락했나요? 아니면은 못 가게 막았나요? 못 가게 막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이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첫째들, 모든 첫것이 다 죽는 마지막 재앙까지 이 애굽 가운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엔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경고만 하셨다가 이 모세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결국 바로로 포기하게끔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 인도하시는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장면이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또 어떤 공동체인지를 오늘 3가지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냐면은 새롭게 자리를 옮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표현하자면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빛으로 밝은 곳으로 자리를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도 애굽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긴 해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이들이 지역적인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시는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들의 신분의 자리를 변화시키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애굽 노예의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내가 원래는 죄에 속했던 사람인데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우리를 이제는 빛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것. 그것이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예요. 자, 이것을 오늘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자,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할 때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뭘 들고 나왔죠? 요셉의 유골. 맞습니다. 자,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와요. 자, 요셉은 지금 우리가 연대를 따져보자면 약 4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고 나서 약 400년, 뭐 이제 길게는 430년까지 잡는데 이 기간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이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했던 게 있어요. 이 요셉이 숨을 거두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짧게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남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실 겁니다. 그러니 이게 확실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때 내 유고를 꼭 챙겨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애굽에 그냥 묻어두지 말고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나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내 유고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 400년도 더 전에 요셉이 남겼던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남기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약속을 남기셨던 건데 이 약속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셉의 유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400년 동안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어떤 물건이 약속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은 이제 상상력을 덧붙이자면은 이 유골함을 보면서 뭐 실제로 유골함이었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유골함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은 이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자, 뭐 조금 가볍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약속을 하면서 뭔가 제 소중한 물건을 줘요. 이거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물건을 준다면은 그 약속과 물건을 받은 사람은 물건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약속이 있었지. 이렇게 한다고 약속했었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이제 담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약간 딴 얘기지만 여러분들 담보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저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잠깐 딴소리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약속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배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애굽을 막 나온 이들을 인도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17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소유격 표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무슨 의미냐면 지금 출애 애굽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 국경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이제 애굽에서 요 길로 가면은 그 다음은 어디냐? 블레셋인 겁니다. 이제 이 국경지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제 오늘 뭐 준비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지대를 보면은 거기가 빠른 길입니다. 거기가 빠른 길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국경지대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 애굽 입장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갈 수 있도록 잘 정비된 길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차할 때 남의 나라 쳐들어가기 편하려면은 군대를 잘 끌고 가려면은 길이 편해야겠죠. 또 당시에 애굽은 이제 마차,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병 마차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출진을 하려면은 길을 잘 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편하고 넓고 좋은 길, 그리고 가까운 지름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네 그 가까운 지름길 있잖아. 근데 너네 거기로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힘들고 험한 길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곳은 국경지대예요. 자, 국경지대라는 말을 우리가 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걸까요? 애굽에 군대가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 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이해를 조금만 가져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이야 뭐 정부에서 결정한 일들이 지방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무리 지금 바로왕이 결정했어도 지금 국경지대까지 이 바로의 결정과 소식을 전해지는 데에는 바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보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에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첫 번째로 애굽 그 군대가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너네 어디가? 너네 일 안 하고 어디가? 우리는 바로의 허락을 받고 가는 겁니다라고 해도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겠죠, 당연히. 뭔 헛소리냐? 너네 가서 빨리 일해라.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는 거죠. 자, 또 하나. 혹시 애굽을 잘 넘어가도 그 다음 가야 되는 곳이 지금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에게 조금 이제 세계사적으로나 좀 익숙한 단어로 좀 찾아서 표현하자면은 바이킹 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표현하자면 이제 전투 민족입니다. 그냥 타고 나기를 그냥 어려서부터 도끼 휘두르고 칼 휘두르는 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런 민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웬 모르는 다른 민족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0% 싸움이 나는 겁니다. 100% 싸움이 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 나온 걸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은,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동행입니다. 동행.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어디가, 너 저기로 가, 이쪽으로 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만 보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 항상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본문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모든 시간에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 앞에 구름 기둥이 있나요? 불 기둥 있나요? 여러분 그거 보고 오셨나요, 교회? 혹시 저는 구름 기둥 따라왔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밤에 불 기둥을 따라다닙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갑자기 막 하늘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빵 내려오고 불 기둥이 막 솟구치고 이러진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축도할 때도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붙이는 저희 어떤 신앙 고백의 수식어기도 하지만은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에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도 해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혹여 졸더라도 딴 생각을 할지라도 혹시 핸드폰을 만지면서 그러고 있을지라도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 보인다는 얘기죠. 핸드폰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성령님은 여전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개개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르게 말하자면은 건강한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개개인들이 더욱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우선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실래요? 나는 내 방 청소 내가 합니다. 자, 내 방 어른들은 그쵸? 저도 집에서 열심히 청소기 돌돌이 잘 돌리는데, 자, 내 방 청소 내가 한다. 자, 손 내리시고, 자, 내 방 청소 내가 안 한다. 자, 앞으로 차차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저분한 방에서 사는 사람과 깨끗한 방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 달라요. 결국에 다릅니다. 어떤 생활의 습관도 달라질 거예요. 자, 자기가 직접 방 청소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확실히 많이 자기 방을 덜 어질러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치워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집에 가자마자는 조금 어지르는 편이에요. 조금 옷도 우선 걸어두고 빨리 씻어야 된다는 생각이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데 땀이 많으니까는 우선 그냥 옷 대충 좀 벗어놓고 우선 씻으러 들어갑니다. 대신에 나와서 다 잘 정리하죠. 자, 우리가 어떤 방만 하더라도 내가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듯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개인의 정체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일들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들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